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나의 어떠한 것으로, 땅이라는 나라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제사를 안 받으셨죠.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 자, 여기 첫 새끼가 누굽니까?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죠. 예수와 기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성령으로 예배했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것,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자에게 속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시기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땅의 소산을 가진 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결국은 또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네들은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요. 12절에 덜했네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무슨 행위가 악한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의 아우의 행위가 뭘 했는 건데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가지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자, 13절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똑같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렇게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선악지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산수훈 배울 때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받잖아요. 그 핍박이 뭐예요? 너희가 핍박받는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한 마음,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의인데, 이들은 뭐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노릇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법. 우리가 이렇게 사실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참법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불법이 사하여진 거잖아요. 그게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14절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 과거형으로 다 하세요. 이미 끝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망,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깨닫고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미 사망했잖아요. 내가 이제 죽었는데 누가 나를 참수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우리 무덤에 가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갚아라고 막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유해 주신 겁니다. 사망에서 이제 너희의 옛 생각과 옛 마음, 하나님을 선악 지식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던 너희는 이미 죽었어. 응?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은 거 다시는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 마.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옛적 일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순간 옛적 일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안 믿겨졌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의 일처럼 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이미 이제 생명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네.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 이런 뜻이겠죠. 하나 되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율법,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죄에 머물러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15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우린 예수를 잘 섬겼습니다. 그죠? 저도 예수를 너무나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섬겼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어떤 복이요? 이 육신의 복.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자식까지도 잘 되고 막 수많은 탐심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섬겼더라는 거죠. 그것이 살인이었다.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일,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계신 그 사건을 못 믿고 계속 나의 이 땅에 어떠한 우상숭배를 하는 그 모습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곧 하나님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살인하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 너의 지금 참모습 이대로가 좋아, 나는 네 안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살인하는 거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살인하고 뭘 하는 거죠? 바꾸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 자식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것은 세금을 갚았다. 갚을 것을 갚았다. 돈을 다 냈다 이 말입니다. 목숨으로 값을 다 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금을 내셨으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갚아야지만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이 사랑을 분명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왜 목숨이냐고 하면요, 그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을 목숨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목은 날아가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듯이 그 목이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얹혀져야 되는 거죠.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목숨을 버려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누구는 알았으니까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마땅한 일입니다. 17절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이게 세상의 재물, 내게 있는 어떤 땅의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보면 그 형제의 그 궁핍함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뭐라도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재물은 뭡니까? 율법의 지식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지식, 이런 세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형제가 지금 심히 하나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닫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닫혀진 마음, 이미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여기 엔 나르고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디 안에서 알레테이안 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가지고 진리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전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의 지식과 말과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진리,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마음이 있으면 진리인 걸 알지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자, 우리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굳셀 수밖에 없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니까. 그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그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네 말이 참되다 그러셨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어진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20절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자,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됐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마음이 됐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기서 책망이 이렇게 잘못을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잘했죠.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노다. 막 오라 나는 애통한 자라 막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마음이라서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다는 거죠? 다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는 순간 내 가짜 마음, 가짜 생각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이미 끝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살잖아요. 진리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굳건하지 못해서 한 번씩 뭐예요? 의심할 때도 있죠. 응?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는 이미 담대함을 얻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사 그러셨잖아요. 믿음을 날마다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일은 더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제 여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마음이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된 자, 그 의가 된 자들은 구하는 바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왜요? 탐심으로 이제 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마음?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상태, 이 마음이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아플 수도 있고요. 저도 한 며칠 아팠는데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은 늘 기쁜 거죠. 육체는 아프지만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고난이 없으면 잘 깨닫질 못해요.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들이 받는 징계가 있어요. 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 더 깨닫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참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또 뭐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뭘 또 지켜야 되나 싶은데요. 하나님이 계명을 해서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이 육체인 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것이. 다른 걸 내가 막 좋은 걸 갖다 드려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내 육체 안에 오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23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나오네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이름을 믿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그 상태가 이름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자,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는 거죠. 성령을 배웠죠? 성령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 좋은 영이라서 치유 이런 거를 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줬습니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까? 좋습니다. 그죠? 의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 그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갔고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되죠. 어떻게 심판돼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어떤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 가인의 제사,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